우리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고 싶다 친구야,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보고 싶다 친구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그 친구가 나올 경우가 있고 안 나올 경우가 있죠. 우리 사람은 보고 싶다 친구야처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용을 신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국기에 있는 것처럼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 가면 소를, 어느 나라 가면 뱀을. 그래서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갈망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기에 자꾸 형상을 만드느냐? 나 여호와는 형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위로나 땅으로나 바다 물속이라도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우리 그리스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내가 보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절에 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가슴 속에 있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신을 추구하는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왜 이렇게 화염이 불꽃이 일어날까 하면서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을 받죠. 아니, 예수는 서가모니보다 나중에 태어난 자인데, 공자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난 인물인데 차라리 예수 믿기보다는 더 오래된 종교를 믿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2000년 전쯤 됐지만 석가모니와 공자는 훨씬 더 오래된 인물이니까
뭐 하려고 꼭 기독교,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석가모니나 공자보다도 또 천몇백 년 더 옛날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는 있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60, 161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진으로 설명합니다. 사진을 보면 실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진이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온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인간의 머리로서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쓰면 이게 이렇다 이러는데요, 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깊은 내용을 말로서 표현하기 힘들 때 이 시인들이 시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진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18절까지 시로서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원창희 목사를 비롯해서 이 예배당에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 죄인 이야기하면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오 목사님, 요즘 교회 가서요, 자꾸 죄 이야기하고 좀 세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도망갑니다. 내가 듣기로는 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한 가정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세게 한다고 그래서 피해왔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주일 아니면 서울, 부산, 대구, 여러분 LA, 리버사이드, 코로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 듣는데 사회가 별로 변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포악한 짓은, 음란한 짓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죽은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니까 교회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 아들, 딸 소원이나 풀어주고 내 회사 좀 잘 되고 직장 하는데 사업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요즘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복음성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성이 별로 있나요? 그저 기타 치면서 리듬에 맞춰서 신나는 곡조로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 사실이 외면되기 시작하면서 죽은 교회, 죽은 신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벌써 아유 목사님 나 그렇게 나쁜 짓 별로 안 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렇게 좀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그래도 나쁜 일을 조금씩은 했지만 좋은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좋은 일 때문이라도 나는 그래도 나쁜 지옥 같은 데 안 갈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극락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성경을 펴십시오.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여기 속은 사람의 속을 말하거든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향수 뿌리고 겉으로 양복 입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야, 참 저 사람 번쩍번쩍 광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사람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죄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는데 이 사이에 갭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부득부득 씌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원차희 목사는 혼자서 당신이 말한 천국 가시고 나는 그래도 바로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고 씌우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죄 덜 짓고 덜 짓고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도네이션도 해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대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길이라는 것은 끝마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자라고 장성에서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결국 인생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딱 끝날 때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하고 한번 결산을 해볼까? 예수님,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내 일을 한번 보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만든 착한 일,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종말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드는 사람만 떠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30대도 40대도 10대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전부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칭찬 좀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이야, 너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정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넌 정말 잘 살았구나. 이제 산 하나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너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길이 다르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아니할까. 내가 좀 말도 예쁘게 하고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적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야 되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5절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면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도덕적으로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길이 달라요. 천국을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내 머리로 생각했던 어떤 좋은 일, 착한 일 몇 가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부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 말고 마음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절에는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은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붙잡고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최진실 씨 세상 떠났죠? 그렇죠. 근데 최진실 씨 남편 되는 분 뭐죠? 이름이요? 예, 우리 저성민. 예. 이분 참 인물 좋은 사람이잖아요. 인물 참 좋은 사람인데 세상 떠났어요. 이 조성민 씨 여러분 유서에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이래 적어놨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기에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번번하게 잘생긴 사람 운동선수인데 살 의미가 없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성민 씨는 죽은 장례식에 돌아가서 장례식에 보니까 성도 조성민.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살아갈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 정신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 이 성도란 말은 천국 가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테넌트 죽으면 앞에 전부 성도예요. 죽은 교회가 죽은 신자를 양산한 거예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코로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 전부 천국에 부르실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화근을 합니다. 우리 처치 멤버들 가운데서 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섭섭하고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11장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자기 몸이 잘려가는데 염소 털옷을 입고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원형경기에 끌려가지고 사자밥이 되는데 그들이 떳떳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내 앞에 강물이 가로막고 내 앞에 불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막을 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살 의미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죽자.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객기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어디에 줄을 걷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의 뜻에다 줄을 걷었어요. 내 아버지의 뜻.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 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코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전도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포함해서 주여 주여 천번 부른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설명해 나왔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진이고 이 예수를 그대로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예수님은요, 원차의 목사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말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코로나 갈보리 교회 강재성 권사님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원차의 목사의 죄를 다 갚았다. 일곱 목사의 죄를 다 갚았다. 저의 죄를 다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불할 죄값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죽었을 때 지옥 갈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기분 좋은 그런 내용 별로 못 들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진이에요. 그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이 복음 정확하게 사실 깨닫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2월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 날 내 인생 마지막, 너 이제 오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듭니까?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이 아니라 너는 천국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기도하십시다.